다윗의 위로 요나단의 존재,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요나단이 했던 역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gift love이라는 거죠. 이 선물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예를 들자면 한 집안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의 미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본인은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그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프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얘기해주고 표출시켜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전 소유와 전 권위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의 사랑입니다. 이 needy love이라고 하는 필요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놀래거나 두려웠을 때 엄마를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서 거기서 보호받고 안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필요의 사랑은 사람이면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뭔가 채워져야 되는 필요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인간 안에는 다른 어떤 걸로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야 되고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공허함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 없었어요. 역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건 인간의 그 탐욕이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정복한 자는 더 많은 걸 정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한의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더 많이 그 필요를 느끼냐 하면은, 우리가 위기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필요에 대한 공허함과 공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숨어서 그 공허함을, 필요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또 저기 외롭고 지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자기 절망에서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이 공허한 필요의 사랑이 채워져야 될 공허한 공간들이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죽음의 위기로 몰리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깊은 절망감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예비되었었냐면, 사울과 같이 몬스터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거였어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나단이야 인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사랑과 격려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우리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 놓으신 a way out,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쉼터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나무 그늘과 같이 태양 아래서 그 사막 안에서 허덕일 때 쉼을 줄 수 있는 나무 그늘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예배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건 뭐냐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나단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 속에서 리치아웃 해가지고 올라가려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종국에는 요나단 같은 존재를 통해서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쉼을 얻지만 종국에는 우리는 요나단 같은 스태핑 스톤을 통해서 징검다리를 통해서 위기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요나단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을 보면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은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요나단같이 절체절명의 속에서 위로해 나가는 그런 사건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거고 시작하는 쯤에서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쯤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고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이럴 때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할 길을 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여리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가구 공장에 나가서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힘든 몸에 지쳐서 돌아오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늘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본인이 밥을 먹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런던 거리를 방황하고 다닙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헤매고 다니지만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한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활발해졌습니다. 그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나갔던 가구 공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고 종국에는 사장의 자리까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가사를 기록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지어놨다가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소망과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때로는 너무 절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소망이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 전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 때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심정 속에 요나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위로하게 받고 종국에는 다윗이 그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 우리들 삶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존재를 예배해 두셨다라는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어떤 역할을 해줬냐면 처음에 다윗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이ot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 이르니, 이 라마나이ot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이 사는 곳이에요. 이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다 여길로 가면 안 쫓아오겠지 했던 데가 어디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나이ot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사울을 갖다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면서 성령에 도취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런 도망 나와가지고 그가 찾아가는 게 누구냐면 자기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자신이 깊은 절망에 빠지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찾아간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요나단이었을까? 아버지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그 전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공격해 올 때 자기 아내 그 미갈이 이 다윗을 갖다가 줄을 매서 내려가지고 탈출을 시켜줍니다.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라, 나를 쫓지 말게 좀 해달라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단에게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곳,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 이것들이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형제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와이프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다윗의 모습이 뭐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울은 절망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점치고 샤만, 사이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는데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he was afraid, terror filled his heart, so scared to death.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떠니까 어떡합니까? 그 두려운 거에 어디를 찾아가냐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니까 사울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자기가 쫓아냈던 저 무당들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안에 똑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악신이 내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그게 사울 내면이었어요. 그게 영적 상태였어요. 그게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절망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 우리가 찾아가는 것,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 그게 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위기에 찾아가면은 또 그 위기를 찾기 위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은행의 잔고를 보고 은행을 찾아갈 때도 있죠. 그건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위기가 처했고 절망했는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도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해 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안에 인본주의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절망에 빠지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도 아니에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절망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모습들을 점검하고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너무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만나니까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해버립니다. He pours out his pain. 다 얘기해요. 너무나 친구거든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의 깊은 아픔, 그 절망의 근거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의 친구, 믿음의 친구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니?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 이렇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친구가 참 중요하죠. 좋죠. 특히 믿음의 친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면서 억울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 friend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freedom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friend, freedom. 이 친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우리 안식을 갖게 해요. 부모님에게도 얘기 못하는 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는 얘기해요. 아무한테 얘기를 못하는 비밀이라도 누구한테는 얘기하죠? 친구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친구란 존재는 우리를 프리덤,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프리덤이라, 프렌드라고 하는 네임이 오리지네이시 from freedom, 자유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해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은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편안하게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서로 토로해가면서 아픈 것도 얘기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 앞에 자기의 깊은 걸 토로하면서 자유해지고 거기서 안식을 얻어가는 것처럼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얽매였던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해주시고, 저주에 얽매였던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He is the friend of a taxpayer and sinner.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의 친구라니까 우리는 무조건 죄인들한테 간다는데 저 죄인들은 어떤 죄인인지 아십니까? 저 텍스페이어는 어떤 죄인들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의사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뭐가 되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그러죠. 얘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술집에 가서 술이 먹는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술집 그 사람도 물론 그러죠. 그분들이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만 됐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친구라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고 나의 의사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이들에겐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면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묶인 마음들과 우리 안에 억압된 마음들을 갖다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겨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도 자유하게 하시고 육체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꼬여있는 문제까지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게 친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아. You are no longer my servant. 뭐라고 그러죠? You are my friend.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텍스페이어, 그 다음에 prostitute, 시너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I'm your friend because you acknowledge who I am. You accept who I am. 그들에겐 친구가 되어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친구예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프리덤,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의 권세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게 Jesus Christ. 그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구 대신 예수 앞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감싸주지 못했던 나의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상처받았던 거절받았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해내시는 그런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 이름 앞에, 친구 대신 예수 앞에, 그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위로해 줄 때 쓰는 말들이 중요합니다. 크게 두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친하려고 하는 말, 그냥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 이 칭찬해 주는 말로는 사실은 위로가 정말 깊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칭찬해 주려 하는 말, 친해지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다라는 거죠. 어쩔 때 절망스럽고 낙심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말, 또 친해지려고 하는 말,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상대방이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거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쓰는 말은 뭐냐면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하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것. 이 통하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같이 공유하고 동참함으로 내 마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하는데, 이거는 말은 통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마음이 교차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는 거죠.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그 마음이 통했고 어떻게 통하는 말이 섞였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의 안에 마음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통하는 말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있죠. 20장 17절에 합니다. 그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들을 써서 그를 위로해줬다라는 것이 결국에 20장 17절에 자기를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들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요나단과 다윗에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로와 이런 격려가 깊이 있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위로를 해줄 때 요나단의 위로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위로할 때, 사람을 위로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권면해 줄 때 쓰는 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상대방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명료화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나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나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가슴이 많이 아팠겠구나,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겠지, 나도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상담의 감정을 갖다가 읽어주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정상화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눈물이 났을 거야.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느낌의 감정을 normalizing, 정상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비애를 갖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거를 인정시키는 어포메이션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요 세 단계를 받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요나단의 위로가 이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감이에요. 3절에 보면 다윗은 너무 절망이 되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죽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읽어주는 마음,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더 두 번째는 나도 너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감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4절에 요나단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얘기는 뭐죠?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깊이 그 마음이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주죠. 왜? 그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을 나는 정말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고 함께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더 중요한 건 먼저 그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위로를 보면 affirmation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에는 셀프 이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자존감이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You deserve better. 너는 더 나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You deserve it. 좋습니다. 그 셀프 이스템인데 그 셀프 이스템을 만들어내는 스탠다드 기준이 뭘까요? 우리 오늘 요나단이 그 세상에서 위로해주는 방법하고 동일하겠지만 인정하는 것도 있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이 절망할 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울이 내 아버지가 너를 쫓아다니고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죽을 짓을 할 만큼 나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미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입니다. 14장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4절에는 뭐라 그러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어포메이션의 단계 가서는 14절 어떻게 하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말이야 나 사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다윗에게 오히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무슨 언어냐면 계약 언어입니다. 카비넌트예요. 프라미스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카비넌트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헤세드, 인자라는 거예요. unfailing kindness, unfailing love이라고 얘기하죠.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 무슨 말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맺어진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끌어버리신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누구죠? 요나단의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럽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네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너하고 언약을 베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네 안에 있지 않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행동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을 얘기하면서 다윗 요나단에게 언약을 하면 하나님은 너하고 언약을 있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지금 네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설사 너의 대적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다 쓸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승리했을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주는 마지막 단계, 이 인정, 어포메이션의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때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가 있어서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귀신 쫓아내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나와 함께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게 되면 그때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줌으로 다윗을 진정한 존재 가치를 인정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요나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을 변론하는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론을 하는데 요나단은 불안해 있는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매월 월삭, 월삭이 뭐냐면 매달 초입니다. 매달 초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만약에 밥을 먹는데 내가 안 갔을 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여달라. 만약에 분노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거는 나를 죽일 의향이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전자 월삭이 돼서 밥을 먹는데 첫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이 돼가지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루살렘의 제살지대로 형제들이 불러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사울이 분노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손아, 너를 낳은 네 어미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그 사울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친구 이 다윗을 갖다가 끝까지 변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다윗이 죽을 일이란 게 뭡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잘못했길래 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고 내 친구 다윗은 도망 다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나갔는데 자기의 죄를 누가 가서 임금에게 변론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임금에게 같이 나갈 수 있는, 자기를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친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임금님의 소환을 받았는데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좀 변론해 주면 내가 그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 같대. 이러니까 이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한마디로 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갈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그 떨어져서는 못 사는 친구입니다. 이 떨어져서는 못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져서는 못 사는 친구가 그럼 내가 궁궐 앞까지는 같이 가 주겠네, 그 다음은 자네 혼자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마지막에 찾아간 친구가 누구냐면 미미한 친구예요. 아주 자기에게 존재 가치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미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네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임금님한테 가서 나를 좀 변론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미미한 친구에게 얘기하니까 미미한 친구는 기꺼이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임금님에게 자네 죄를 탕감해달라고 변론해 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 랍비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친구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친구, 그거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관을 붙잡고 울어는 주지만 우리랑 같이 관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미한 존재는 어떤 친구냐?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변론하는 미미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 미미한 존재를, 친구를 누구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돈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사소해 보이고 너무 미미해 보여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만나고 죄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우리의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변론자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뭘 하냐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중보기도가 가장 힘 있는 거고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론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주고 우리를 대변해줄 분이 누구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나단을 통해서 변론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수시로 범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수많은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변론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좀 정리하면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첫째 줄은 뭐였죠? 믿음의 줄이었어요. 둘째 줄은 뭐였죠? 우정의 줄이었어요. 셋째 줄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와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 간에도, 우리 성도 안에도 삼겹줄로 이어지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견고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과 우정과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